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축복을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다, 머무르다 라는 말입니다. 살다, 머무르다는 하나님을 한 번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체험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영적 신분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10편, 15편 전체를 볼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오해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미리 간단하게나마 바로 잡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항목들 모두가 매우 윤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올 수 있다고? 깨끗한 삶을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덜주지 아니하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이런 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가? 행위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2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은 이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거기에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바깥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여호와여,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시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과거의 한 번의 경험으로 몇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밥 한 끼 얻어먹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2절과 5절이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2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즉 적극적으로 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히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요. 자, 3절을 보면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즉 남의 약점을 들추어서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것은 가까운 사람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나쁘게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모욕이란 회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여기서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대단하게 높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지위, 힘과 같은 이 세상의 그러한 성공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며 사실 그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에서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사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고 다 날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실 수 있어야 하고 가까이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은 적극적으로 지키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하고 난리가 나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하나님께 박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줄어들지 아니하는 하늘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항상 살며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예배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아버신 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의 깨끗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또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 위에 여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네팔의 손영자 선교사님과 건강을 위하여 또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